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봉방송 정진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우리 사명자 성경 공부 사명자 성경 공부 잠깐만요. 사명자 성경 공부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 491페이지에서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윗의 씨를 진멸코자 함. 이제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즘 많이 덥죠? 예. 더워서 그냥 물을 많이 마셨더니 아주 뱃속이 이상하네요. 자, 오늘은 그런 대로 좀 괜찮았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 심령에 나타나 주시오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 다윗의 씨를 진멸코자 함. 계속해서 계시록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이 여자가 나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애써 부르짖더라.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나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의 배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원수가 되어서 싸운다. 그 싸우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또 계시록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미 지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귀가 사라를 통해서 또 사례를 통해서 또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단이 배후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 여자가 애써 애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애써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를 진멸코자 함. 역대하 22장.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달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유다 왕을 하면서 다윗의 씨를 진멸코자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야로 우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영을 죽였음이라. 이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어 있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아달랴죠. 아달랴 아합의 딸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정말 이방 뭡니까? 이방 족속의 그 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북쪽의 그 아주 그냥 악한 그 아합 왕의 딸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의 씨를 멸하였다. 유다 집의 왕의 씨를 멸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법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491페이지에서부터 띄었네요. 어떻게 된 거죠? 여기가 조금 490 여기 이쪽을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이쪽으로 이어지네요. 자, 여기 이제 이게 527페이지가 여기에 엉뚱하게 지금 들어가 있어서 약간 헛갈렸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 스캐너로 스캔하다 보니까 아하시아 애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질하여 내고, 그렇죠?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질하여 내고, 그렇죠? 요아스 유모를 침실에 숨겨,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뭡니까? 유다 집이, 유다의 씨가 완전히 그 말라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제 요아스를 숨겨서 다윗의 씨가 멸하지 못하도록 역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밝게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난가요? 자, 하나님의 예정하신 경륜을 따라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로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40년, 그 후에 다윗의 뒤를 이어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40년 동안,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복을 많이 쏟아 부어주셔서 그 영화가 극치에 달했던 솔로몬은 후궁 700명과 빈장 300명, 여인이 그래도 3천궁녀에는 비할 바가 못 되죠. 1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우상을 많이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1000명의 첩을 거느리는 동안에 이방 여자들이 끌어들여서 이방 여자들이 시집 올 때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갖고 와서 세상 모든 귀신이 모여드는 처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보니까 그 계시록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거기에는 소돔이라 애굽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런 비유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후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와 너희와도 서로 통하게 말라.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꼭 누굽니까? 이 삼손이 생각이 나죠. 자, 왕은 후빈이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렇죠?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다윗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아스다롯을 쏟고 또 밀곰을 쏟고 쫓고 이러한 그 우상들을 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지 아니했다.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이 정말 무서운 일이죠. 또 이족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희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와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렇죠? 그래서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는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위에는 이제 이스라엘 10지파 여로보암,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너무나 다윗의 그런 솔로몬이 왕궁을 지으려고 또 성전 짓고 이러느라고 많은 고역을 시켰기 때문에, 세금도 걷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여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갈라지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10지파가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남쪽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드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였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더라.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진압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희로 공회를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이 여로보암은 유다의 이집트에 이렇게 망명 갔던 그런 자였죠. 그가 이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을 쫓게 되었다. 그래서 남쪽에는 르호보암, 헷갈리죠? 남쪽에는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우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싸우러 가지 마라. 이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솔로몬 때문에 내가 남북으로 나눠 준 것이다.
나누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왕통이 이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왕조 유다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은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이 세상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인류의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재빨리 알아챈 마귀는 다윗의 왕통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윗 집안에 들어가서 다윗의 왕통을 끊어버리려고 역사한 게 바로 아달랴라는 것입니다. 아달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는 남왕조 유다의 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쭉 살펴보면은 르호보암 첫 번째 왕이죠. 남유다의 첫 번째 왕.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렇죠. 여기 이제 보면은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여기 아달랴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 여왕입니다. 근데 아주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이제 숨겼던 아달랴가 죽이려고 했는데 숨겼던 그 다윗의 왕통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김, 긴야, 김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시드기야 때 완전히 586년에 망하고 말죠. 유다는 이것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한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10지파가 북쪽에 이스라엘을 창건하고 2지파가 남쪽에 유다를 창건한 후에 유다 나라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 가운데는 다윗의 왕통과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여자로서 유다 나라의 왕노릇을 하게 된 악마의 화신 같은 여자가 들어 있습니다. 악마의 화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윗의 왕통을 끊어버림으로써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지 못하도록 유다 나라의 왕으로 등장한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정말로 아찔하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초대왕 여로보암이죠. 이 다 저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어떤 후손들이 아닙니다. 북왕조는 서로 막 반란하고 죽이고 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있고 아합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아합의 그 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이렇게 혼인 관계,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세아 왕이 이제 끝이죠. 722년에 뭡니까?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은 먼저 망합니다. 북왕국은 722년에 먼저 망하고요. 그리고 남왕국은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600 나왔죠? 586년 시드기야 왕. 이게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멸망당한 것을 보면은 참 끔찍합니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 왕 자신은 눈이 뽑혀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요. 여기는 전부 다 그냥 뭡니까? 여로보암이 이 초대 왕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그렇게 남북으로 나눠지니까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오려고 하니까 이제 베델과 단 이쪽에다가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절기도 비슷하게 하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가짜 종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자, 그것이 이제 역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멸망을 당하죠. 아달랴는 북왕조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방 여자인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것입니다. 이게 딸이에요. 아합의 딸인데 이세벨의 딸도 되죠. 아합과 북왕조에서. 그러니까 아달랴는 북왕조 여인인데 이제 뭡니까? 남쪽에 와서 이제 그 다윗의 씨를 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여호람을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방 여자인 이세벨에게서 낳은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합하고 이 사돈이 된 거예요. 아합하고 이게 사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둘이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죽으니까 아달랴가 대신해서 왕권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다윗의 씨를 말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하시야가 여호람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으나 그는 그의 모친 아달랴의 꾀임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마침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다 그 아합 집을 멸하라고 하셨죠. 자, 어디에 보니까 어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 하나님은 이제 트럼프를 트럼프를 예후와 같이 쓰실 것이다. 그래서 악을 멸하는 데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여러 가지 악을 멸하고 있는데 조금 너무 지나친 면이 있어요. 지나친 면이 있고 더 나가서 이제 그 딥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아주 더러운 하여튼 이 거짓,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죠. 힐러리, 오바마, 또 앱스타인 해갖고 복잡합니다. 미국도. 자,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알고는 아달랴는 요아스를 제외한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을 진멸했습니다. 즉 유다 집의 다윗의 왕통을 씨를 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서 6년을 치리했어요. 그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제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를 죽였죠. 붉은 용의 충동을 받은 사단의 화신과도 같은 아달랴에 의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없도록 유다의 왕통이 끊어질 뻔한 정말 아찔하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를 따라 유다의 왕통을 이은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사부앗으로 하여금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질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고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요아스를 하나님의 전에 6년 동안 숨어 있게 하셨으며 마침내 요아스에 의해서 다윗의 왕통이 계승되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하인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에스더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걸 역사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왕이.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모르드게에게 상을 안 줬네.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반전의 역사.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성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상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표가 있죠. 여호사밧
여호사밧하고 여기 아합하고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어. 사돈. 그리고 이제 아들, 여긴 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하고 이제 아들을 낳고 또 여기 이제 아들도 낳죠. 이렇게 이제 낳아가지고 여기서 여호사밧에 의해서 이제 요아스가 뭡니까? 구함을 받고 이제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유다 왕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알고 요아스를 제외한 모든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고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 6년을 치리한 후에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제사장. 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왕상 16장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돔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그러니까 이게 이세벨은 뭐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바알을 섬겨 숭배하게 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상, 바알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은 남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세라는 이제 여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건데요. 전에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게 이제 아합이 정말 그 악한 그런 왕이었죠. 대하 22장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0대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저 아하시아 오므리의 소녀더라. 여호사밧이 부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이게 서로 뭡니까? 사돈지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매 왕이 전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을 찬송하는 인도자가 지라. 이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미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달랴를 드디어 죽이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이렇게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해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면 결국 이제 죄악에 지고 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의 왕통에 이러한 무서운 사단의 역사가 뛰어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크게 범할 수 있는 인간적인 요소가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7번째 왕인 아합과 연혼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의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귀신과 한 상을 섬기겠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은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음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헐어버렸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그렇죠? 아합이 죽였을 때,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누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갈멜산 결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아주 강한 악한 자가 오면은 아주 강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대처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야 선지자 한 사람만 남았었지만 그의 생명까지도 끊어버리기 위하여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 아합 왕과 연호를 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를 그의 아들인 여호람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여호람은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아합과 같은 악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 중병에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람이 죽은 후 주위한 아하시아도 그 모친 아달랴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다가 예후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안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서 요아스를 제외한 모든 아들들을 진멸하고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6년 동안을 다스렸고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결국 유다의 왕통에 무서운 사단의 역사가 뛰어들게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사밧이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아달랴를 잡으러 맞아들인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대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의 여호와의 하나님 아사랴와 여호하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와 아들 아마세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유다로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죠. 아달랴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합법적인 왕이다. 아달랴는 가짜 왕이다. 오늘 가짜 대통령 있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역사를 일으킨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시지 못하도록 이렇게 끊는 그런 역사를 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여자가 애써 부르짖더라.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다가 아들들이 다 죽고 이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씨가 없으니까 안 주니까 이제 다말이 이제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거기서 이제 유다의 뭡니까 자손이 태어나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제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제 유다
유다 중에서도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이렇게 정한 길이 있는 것을 마귀가 알고 이것을 막은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성공을 했지만 그게 이제 자기들 십자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어요. 그래서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가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이 그 권세를 다 빼앗겨 버리고 지옥 불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남자아이와 붉은 용과의 관계, 계시록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역사상에 다윗의 씨를 멸하려는 그 아달랴의 역사, 그러나 그 뒤에 이제 마귀가 역사했던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늘도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또 타협하거나 이렇게 비굴하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제가 그 프리즘 라이브를 쓰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그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를 같이 했는데 이제 같이 하려면은 돈을 내래요. 구독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페이스북만 하고 유튜브에는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